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마음을 장악하려는 7개의 통로는 주일로 5일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았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탕감받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한 가지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것이고, 그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한 가지의 죄를 탕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10가지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것이고, 그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10가지의 죄를 탕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100가지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것이고, 그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100가지의 죄를 탕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신 것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더 많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탕감받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기에 여러분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주님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과 일들과 사람을 허락하심을 아십니까? 왜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까? 극심한 환경 때문입니까? 어려운 일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육적인 신자입니다. 영적인 신자는 마음의 불편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신자는 마음의 불편이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탄을 심판하고 대적하며 상대를 위해 중보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편을 통해 도리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어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음의 불편을 통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귀의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여 마귀의 말과 행동, 곧 마귀 짓을 했었는데, 지금은 왜 마음의 불편을 통해 도리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면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는 비결은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리야 여러분이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주님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시려고 해도 여러분이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환경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었어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환경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한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예수 죽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죽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죽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대신 죽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1차적인 예수 죽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2차적인 예수 죽인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죽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몸으로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2차적으로 예수 죽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는 것은 몸으로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자신이 주님과 하나가 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고 진리를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방면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는 몸으로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몸으로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자신이 주님과 하나가 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죄를 대적함으로 죄를 이기고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두 가지 방면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예수 죽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두 가지 방면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핍박을 받으면 버려지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렸을 동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방면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자신이 주님과 하나가 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죄를 대적함으로 죄를 이기고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후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방면입니다. 소수의 신자들이 여기까지 이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된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 도리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만 지키면 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 새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새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왕과 주인으로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새 마음에 좌정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왕과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의 새 마음을 통치하시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새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지 새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거역하게 했던 마귀의 역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미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능히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금방 알고 돌이키기에 다시 에덴을 회복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킵니까?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문득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통해, 마음의 불편을 통해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나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마귀가 새 마음을 장악하여 마귀 나라로 만들어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인권과 내주아벨의 구원의 믿음을 얻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마귀가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키는 통로를 알고 주님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새 마음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면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키는 통로를 알지 못하면 새 마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부를 수 없기에 새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가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키는 통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새 마음을 지키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켜 새 마음을 장악하려는 첫 번째 통로는 죄를 범하게 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켜 새 마음을 장악하려는 두 번째 통로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통로만 알아도 새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한 통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통로를 알고 새 마음을 지킴으로 새 생명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키는 이 방법이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 마음이 분산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마귀가 여러분을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통로는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바로 잃어버리니까 내가 또 죄를 졌더니 이랬네? 하고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사함받잖아요. 이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통로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온다고 해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었어도 의와 평강 잃어버린 걸 금방 알기 때문에 아이고 또 내가 죄를 졌더니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었네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산 받으면 되잖아요. 죄만 잡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여러분의 마음의 불편함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일과 어려움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럼 마음이 불편해졌으니까 뭐예요? 마음이 분산되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장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마음이 불편하기만 하면 내가 왜 마음이 불편해졌지? 또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안 했더니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됐네? 하고 이 불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의 불편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려고 해도 정체를 아는데요. 그 통로를 아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마귀한테 마음을 내어줘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하고 대화 나누다가도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상대가 잘 못 알아줘요. 그리고 좀 이해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해를 안 하고 거기다 도리어 닥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저렇게 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도무지 맞질 않아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불편해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왜 이 대화 가운데서 내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 네 마음이 불편해졌는지. 아니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라는데 네가 그가 즐거워하는데 너는 슬퍼하고 그는 슬퍼하는데 너는 지금 즐거워하지 않느냐. 상대가 얘기하는 걸 좀 수용하고 그의 마음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너는 네 고집대로 지금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불편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
마음도 지금 불편해진 거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불편을 느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도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찾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너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며 내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다 같이 너는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귀가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켜 새 마음을 장악하려는 세 번째 통로는 더럽고 추한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귀로서는 도저히 듣지 못할 정도로 더럽고 지저분한 말입니다. 상대에게 아주 몹쓸 욕을 하거나 비방하고 저주하고 음란한 말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적의 입에 똥걸레를 물었나? 왜 말투가 저래? 이 말은 더럽고 추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이 말 자체도 더럽고 추한 말이기에 농담 삼아 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상대가 이 쌍소리를 하고 합당하지 않는 아주 그냥 저속적인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선 제가 옛날에 써먹은 거예요. 아니 너 입에 똥걸레를 물었어. 왜 이렇게 말이 그래?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뭐예요? 얼마나 이게 더러운 말이냔 말이에요. 아니 물론 목사가 돼서는 아니지만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행이 됐어.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야 너 지금 입에 똥걸레 물었냐? 아니 내가 무슨 똥걸레를 물어? 너 입에서 지금 똥 나오고 있잖아. 너 지금 똥걸레 물은 거야. 이렇게 상대를 아주 말로다가 그냥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는 더러운 말이에요. 그 말 자체도요. 야, 너 입에 똥걸레 물었냐? 이 말이 얼마나 더럽냔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야, 너 입에 지금 똥걸레 물었냐? 이 말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까지도 뭐예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말. 그래서 말 훈련 받으라고 했잖아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고요. 생각하고 말하라고.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이게 꼭 필요한 말이냐? 상대에게. 그런 다음에 친절한 말이냐? 생각해서 하나라도 걸리면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안 하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여지껏 말하고 살았거든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해요. 이걸 누가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복잡한데요. 이렇게 또 생각하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깐난이가 말을 안 하니까 이쁘잖아요. 왜요? 쓸데없는 말을 안 하니까. 애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갓난아이처럼 됐다면은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또 여기에다 걸러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나올 말이 없단 말. 아니,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안 되는데, 친절하지도 않은 말인데,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도 안 해요. 참되고 진실한 말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냔 말. 그러니까 농담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기에 걸르기만 한다면. 근데 누가 이렇게 피곤하게 이런 훈련을 받냔 말. 나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있는 자가 완전한 자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휴거되기 위해서는 말 훈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상대에게 달콤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제가 전인구원과 네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지 않으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들을 통해 새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금방 알기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고 이 더럽고 추한 말을 버립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지킴으로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더럽고 추한 말이 여러분 입에서는 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는 순간 뭐예요? 죄가 여러분을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침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니까 뭐예요?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주님이 안 나고 내가 나왔더니 이렇게 더럽고 추한 말이 나왔네요. 농담하는 말, 상대를 희롱하고 아프게 하는 말을 했네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빨리 씻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켜 새 마음을 장악하려는 네 번째 통로는 거짓되고 잘못된 말을 입 밖에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말이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가 아닌 비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진리같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졌습니까? 그래서 거짓되고 잘못된 말인 줄도 모르고 입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도 금방 알기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고 이 거짓되고 잘못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지킴으로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교제 중에 깨달았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준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또 시간을 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라고. 본인의 이론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긴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안 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뭐예요? 즉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아, 지금도 주님은 하실 수 있구나. 아니,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바라봐야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아우, 내가 지금 이건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난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하는 건 자기 이론이죠. 이걸 깨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주님 편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켜 새 마음을 장악하려는 다섯 번째 통로는 앞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노아의 때에 노아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상중하 3중으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롯의 때와 같이 앞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에 믿음을 은혜로 얻었다면 손에 쟁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밭을 갈고 씨를 심고 열매를 수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아주 잘하는 마귀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앞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곧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게 만들어 휴거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만들어 첫 열매로 휴거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앞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마귀의 계획에 대해 새 마음을 지킴으로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새 생명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게 뭐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어요. 그러면 이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 못 들어가요.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길을 가다가 이탈해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요번에 제가 이 뉴스를 그것도 우리 쿠스쿠 선교사님이 보내준 거예요, 저한테. 그분도 이제 놀라가지고, 목사님 진짜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고. 그리고 나한테 보내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공유를 하고, 또 찾아보니까 뉴스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한 거, 이제 사람에게 자기가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뭐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영생을 자기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제인간 막 나왔잖아요. 자기와 똑같은 복제인간을 키워요. 그럼 내 몸이 아프잖아요. 늙잖아요. 이 칩으로 자기 기억을 다 이제 옮겨가지고 칩만 옮기면 돼요. 그 새로운 몸에다가요. 아니면 로봇 안에다가 옮겨도 되고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으려고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이 아프면 이것만 받으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실험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안 하는,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들에게는요. 휠체어만 타고 다녀야 되는데 칩을 이식했더니 걸어요.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안 받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걸 받게 되죠. 생각으로 모든 걸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운전도 이제 생각만 하면 모든 게 기계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돼요. 내가 저걸 22도인데 지금 20도로 낮추고 싶어요. 지금 생각을 했죠.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과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마귀가 이 칩을 가지고, 이 컴퓨터도 뭐예요? 해커들이 컴퓨터를 사용을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차들이 자기들이 움직여요. 그냥. 아니,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지멋대로 움직여요. 왜요? 이게 이제 그 기술이거든요. 사람도 똑같죠. 처음에는 내가 조절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마귀 자식이 될 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켜 새 마음을 장악하려는 6번째 통로는 걸음을 조심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불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걸음을 조심하지 않는 것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옛 생명으로 행하게 만들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보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걸음을 조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옛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걸음을 조심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불확실하게 하는 마귀의 괴계에 대해 새 마음을 지킴으로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는 새 생명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켜 새 마음을 장악하려는 7번째 통로는 여러분을 곁길로 벗어나게 하고 여러분의 발을 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든 길인 주님의 진리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의 저는 다리는 더 이상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마귀가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고든 길이 아닌 곁길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발을 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불평하지 말라는 진리에서 여러분을 불평하는 곁길로 벗어내게 했기에 여러분의 발을 불평하는 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미워하지 말라는 진리에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곁길로 벗어나게 했기에 여러분의 발을 미워하는 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서로 용서하려는 진리에서 여러분을 서로 용서하지 않는 곁길로 벗어나게 했기에 여러분의 발을 서로 용서하지 않는 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곁길로 벗어나게 하고 여러분의 발을 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마귀의 괴계에 대해 새 마음을 지킴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새 생명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마귀가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켜 새 마음을 장악하려는 7가지 통로를 하셨다면 주님을 의지하여 새 마음을 지킴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지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휴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어찌하든 흠을 내려고 역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7가지 통로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통로를 이제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 통로를 통해 마귀가 들어와도 직시로 하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루마기만 빨면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겨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